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요단강 하단부에 있는 아라바라는 지역, 이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하단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게 흘러가가지고 아카바만으로 바다로 빠져나가죠. 자,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복음이, 성전에서 나오는 복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면 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의 생명이 영으로 되살아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다. 복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각각의 심령을 적시고 그 물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게 되어지면 물에, 발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칠 만큼의 그러한 모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 잎사귀로 치유하는 잎사귀가 되는 것처럼, 약재로 쓰이는 것처럼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또는 그러한 우리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성전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요, 성전은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 돼요. 성전은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 1절 2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쪽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러다가 제단 밑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흘러나오고. 자, 제단은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자,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복음을 담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요, 십자가에 그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사실은 생명수가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수. 요한복음 4장 14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그 예수님이 미리 그걸 알고 계셔서 거기서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물리적인 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물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껴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도덕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또 다른 종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줘요. 갈증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내면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적 존재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세상의 것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덕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종교나 이런 윤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것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채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속에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돼야 되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과 더불어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취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없이는 늘 기갈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기근 상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8장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겠대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돼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주셨다. 자, 이 시대가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고 AI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딱 키보드 하나만 딱 치면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나오고 AI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늘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실제로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 왜요? 주님이 기근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저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막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실제 우리에게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진짜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되겠느냐.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도덕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코믹한 이야기를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그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있겠느냐. 우리가 다 물론 예수를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자료들 속에 설교 내용 속에서 또는 말씀 중에서 정말 마실 물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대다수 지금의 그 말씀들은 전부 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너가 해야 한다. 사실은 이 종교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믿음의 은혜.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전부 다 초대교회 때는 전부 다 은혜로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중세 600년 700년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카톨릭 교회에 그게 전부 다 행위 본론으로 다 바뀌어갔어요. 그러다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늘 행함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다 업셋시켜 뒤집어 엎은 거. 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바뀌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될 게 뭐냐? 은혜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의 믿음. 그리고 성경 말씀에 설교 말씀에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예수님이 없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보게 하는 과도기전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넘어오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을 붙잡아야 되고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주시는데 진짜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전략에 휘말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진짜를 듣지 못하게, 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 제단에 오늘 지금 제단을 휘감고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 임재에 계신 곳이잖아요. 자기 자신, 예수님 자기 자신. 제단은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우리를 씻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는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이, 촛불이신, 빛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떡상이 있어요. 그 앞에. 우리의 떡이신 예수님, 양식이신 예수님. 그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이신 예수님. 그런데 여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사실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돌비를 거기다 담아놨는데, 율법의 돌비를 은혜로 덮었어요. 그래서 그 덮는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카포레트라, 덮는, 카파로 덮는다. 은혜로 덮는 거. 율법으로는 그걸 못 얻으니까, 율법으로는 그걸 못 얻으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그걸 덮었어요. 덮었어요. 그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비소, 속죄소, 멀시 시트라고. 자비소라고, 자비소. 하나님 은혜의 보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 언약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언약이시다. 구원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구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는 하나의 초등교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걸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덮어야 된다. 율법으로 얻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덮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좌우설조 상하인방의 피를 이렇게 덮잖아요. 그게 덮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가슴에 바르잖아요. 예수님 피가 발라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바로 성전의 언약궤 위에 주님이 은혜의 보좌 위에 거기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좌우측에 이렇게 그룹이 있잖아요. 주님 임재해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덮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자, 이 마지막 때에 아모스 8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기근을 낀다면 그걸 듣고도 이 마음속에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왜요? 늘 재밌는 코믹한 이야기만 하고 세상에 그 이야기하는 그 예화나만 이야기를 하고 예화는 또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초점 맞춰서 거기를 건너가 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도덕윤리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삶은 예수님을 알면 자연히 따라와요. 예수님을 아는 삶이 되면 삶 자체가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이렇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갈증이 해결. 그 여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4장에 완전히 바뀌잖아요. 180도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반대 다니면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한번 와서 만나봐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삶, 주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곳. 3절부터서 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만큼의 풍성한 물로 채워지죠.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를 봐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신앙의 자람의 단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단계.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 말씀이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서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 말씀으로 이기는 단계. 그 다음에 어른의 단계, 하나님을 알다, 야다라고.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단계까지 나가는 시.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때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으로 발목에 채워져야 되고 무릎에 허리에 채워져야 되고 나중에는 가득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그야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발목에만 차여진 말씀은 또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성령은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양발을 하나는 믿음 안에 교회에다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신앙. 이 말씀이 다 채워지지 않아요. 무릎과 허리는 그런 자기 힘으로 사는 삶. 아직도 자기의 허리로 무릎으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자기 힘으로. 그런데 물이 가득 차가지고 헤엄을 쳐야 되면 이제는 그 자기 발목부터 머리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39절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걸 에스겔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본다면 각 개인 우리의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는 곧 성령이라. 자,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두 그림을 동시에 다중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한 그림만 보고 이걸 중첩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이 그림에서 이 하나만 보면 단면만 보면 안 돼. 여러 면을 동시에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로마 10장 17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으면 말씀에서 나는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면 어느 시기가 되면 이 발목이 될 것이고 어느 시기가 되면 무릎과 허리에 차는 그런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신앙이 될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완전히 예수님으로 적셔져서 발부터 머리 끝까지 주님으로 헤엄치는 그 단계가 온다는 말이에요. 주님으로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요 술에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갑니까? 아닙니다. 술이 자기를 끌고 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그러면 동시에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자기를 끌고 가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플레로라는 단어는 그 돛담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돛담배가 그 배를 끌고 갈 때 바람이 불면 그 돛에 바람이 세게 불 때 그 돛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그 돛포가 휘어지면서 바람이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그 돛이 쫙 그냥 이렇게 이 바람에 끌려서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요. 그거랍니다. 그 성령 충만이 그거랍니다. 플레로는 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연동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건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 이 말은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삶, 믿음이라.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뭔가 받으려고,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왜요? 그런 노력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의미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에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적으로 어떻게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갈라디 2장 20절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발목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채워지면, 주님으로 채워지면 주님이 나를 끌고 가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면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몸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가지고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래서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세포도 노화되고 나이 먹으면 점점 퇴화되면서 마지막에 죽음을 향해 가요.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 그런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몸들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병기라, 세상이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이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배를 하고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에 14절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주의 영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죽음의 길 가는 게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질병 속에 살지만 질병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지배하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사는 삶.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무릎에서 어떻게 자라나야 돼요? 위에 적셔서 헤엄칠 정도로 주님으로 충만해야죠. 말씀으로 충만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성령으로 인도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걸로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람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태산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매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란 약 재료로가 되리라. 자, 말씀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우리 닿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요.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되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닿을 때 우리 속에 달아날 때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닿지 못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진펄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들어갈까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달지 못하다. 카타남바노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도달하지 못하다, 깨달지 못하다, 붙잡지 못하다, 소유하지 못하다,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빛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빛의 복음이 우리 속에 안 들어 거부하는 이게 진펄과 개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거부해서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그 속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살 수가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거든요. 역사를 거부. 하나님 복음에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닿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살아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게 다 살아나요. 물고기가 살고 나무가 살고 닿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은 약재로 쓰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의 중반절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새 열매를 맺는다. 지속적인 공급이 없으면 새로운 열매를 못 맺어요. 계속해서 풍성한 것들을 맺어야 되는데, 성소에서 나오는, 성소에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보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요. 우리 속에 흘러 적셔야 돼.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하잖아요. 흘러나오기 때문이라. 흘러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붙어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졸 줄기와 가지가 일체라니까요. 일체여서 이게 본체에 붙어있을 때만이 이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약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잎사귀가. 이 말은 또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약재로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힐러가 되는 거예요. 치유자가 될 수 있고, 치유자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의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든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교회, 이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적셔지면 믿음이 자라 주님으로 충만해져. 성령 충만해져. 예수님을 충만해져. 가득 채워져.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 삶을 끌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통로가 돼서 생명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는 자가 되고 또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약재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급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공급자,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와, 선생님. 말씀에 부딪혀 영이 깨닫고 또 이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공급자,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